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놓고 계속 핵심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연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내게 새기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잠을 잘 때 2번 하나님의 말씀의 금글씨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틀리지 않고 쭉 기록해 주시는 것을 제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1장은, 에베소서 전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장은 반드시 외워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영혼 없는 소리로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 진짜를 한번 넣읍시다. 아니, 참을 넣읍시다. 내가 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됨을 가지려면 에베소 1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축복.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영광과 축복.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교회는 성도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서론입니다.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서신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거하면 거할수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은 말씀의 충만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에 계속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가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머리만 제대로 서면 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는 몸은 돼 있는데 머리가 안 돼 있으니까 머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 머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머리가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 대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신앙, 여러분 신앙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앞으로 50년을 살겠다, 내가 앞으로 80년을 살겠다, 그러면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50년짜리가 나와야 돼요. 80년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환경과 풍파와 사람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 충만이 없으면 말씀 충만이 없으면 나의 몸됨을 이루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세우는 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이 한계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됨을 채워가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제 이 에베소서는 머리가 아니라 몸, 교회가 머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내 이 건강이, 내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몸된 신앙생활, 우리가 서로가 몸이잖아요. 다 여러분들, 자 옆에 있는 분들 안에 자 성령님하고 성령끼리 붙잡으세요. 성령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옆에 계신 분의 성령님이 함께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양방향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갖는 것도 성령 안에서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지기는 예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은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수 없어요. 몸은 말씀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지만은 이 몸은 뜨거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몸은 때로는 고요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몸은 때로는 와일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고요하고 와일드하기도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중동하시기도 하지만은 뜨거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이렇게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랬어요. 계시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계시의 영이 붙었어요. 영. 지혜의 영이 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몸은 뭐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영이 풀어져야 돼요. 성령과 내 영이 교류하고 성령과 성령이 교류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류하고 이 영 안에서 교류해야 돼요. 아멘. 동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신분을 가지고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교류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교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지정이라는 영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영의 활성화가 확 이루어지면서 이 영이 활성화되는 만큼 교회는 몸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영이 붙어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이런 영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확 열어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가슴이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됨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에베소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몸이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내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됨, 즉 교회됨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6주 동안 총론까지 7주 걸리는데요. 이 7주 동안에 여러분이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이 몸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몸됨의 정체성, 몸됨의 현주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개의 대지로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 중요한 거니까 다 외우세요. 두 개 대지, 세 개, 두 개 대지로 알고 있는데, 두 개 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복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복들이 8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 몸된 성도 안에 나타나야 할 8개 복.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8개의 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멘?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8개의 복이 여러분 안에 쫙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피, 아멘? 이런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몸된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8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되지 8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3절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축복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찬송하리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축복하노라 이 표현이 더 훨씬 이 말씀에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멘, 은혜와 평강이 많으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노라,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하도록 해라, 나타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복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퓨노마티코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에 속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8개의 복이 내 삶으로, 내 이 몸 밖으로, 영을 통해서 내 몸 밖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나의 모든 오감을 통해 이 8개의 복이,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 놀라운 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가 영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8개의 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1번 4절에 보면은 4절에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좀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제가 드린다면, 혹시 이게 방송이 나오면 다시 들어보세요. 좀 속상해요. 기도가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다 못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정말 내 연약함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이 있다면은 다 그 시간에 했어야 돼요. 주일날은 자신 있는 마음으로, 성도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큰 국류를 구하는 큰 입을 벌릴 줄 아는, 그렇다 해서 뭘 막 1톤으로 주실 것을 막 100톤으로 주시옵소서 이런 허황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하나만이라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그게 안 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은 복 주기로 계획했는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미 다 지금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내가 아들이 오면 시원하게 한 방 쏴야지 딱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것도 죄 짓고 저것도 죄 짓고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줄라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다음 주에 와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은, 신앙생활의 한 주간은 항상 이 주일은 안식이래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준비를 잘하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가 큰 입을 벌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아멘? 그것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안 된다면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믿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오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 나는 아직도 흠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몸된 내가, 성도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 부족한 거야. 부족한 나 나는 부족해. 항상 부족한 거야.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야. 부족한 몸이어도 내 머리는 누구야? 내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고, 내 머리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이 확증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야 돼. 그럼 부족함은 어떻게 되느냐? 내 부족함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씻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그것들을 딱 풀고, 주일날 아침에는 나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셔야 하늘이 착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예배는 땅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땅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땅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야. 물론 땅이 열려서 여러분들 거기서 주님의 피로 용서도 받고
성막에 들어가서 뭐 정말 똥 싸고 더러운 것들 다 치우기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겠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만은 땅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은 하늘이 열려야 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다시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는 내 부족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오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쭉 하면서요. 내가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흠을 주님이 용서하셨어. 이게 올라올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용서하셨어. 주님이 용서하셨어. 이게 내 마음속에서 확 올라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담대함,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것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돼야 돼요.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돼야 돼요. 내가 흠이 없는 존재가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안에 토요일 날 되면은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 나는 이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는 흠 없이 오늘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 최소한 저녁까지 진짜 잠자기 전까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 한 주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밀었고 나는 이제 뭐 내밀고 오리발 아니라 예수발 딱 내밀고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왔을 때는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나의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꼭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안에 확신이 주일 아침에 확 올려오면서 다시 예수님 다 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복이야. 두 번째 복은 5절 말씀에 이 8가지 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예. 두 번째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양자를 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 올라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표정을 표현을 합시다. 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그냥 멍하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8가지 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딱 하나님 앞에 딱 주일 아침에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갑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저도 어제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내가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다시 붙잡고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를 붙잡고 갑니다. 어제 내가 드렸던 기도 아시죠? 오늘 아침에 만져주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이 막 내 안에서 이런 게 이게 올라와야 돼. 이게 몸 안에서 올라와야 돼. 이게 예? 첫 번째는 뭐가 올라와야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셨어. 한 주간 동안 내가 넘어졌지만은 다 그것을 용서하셨어.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야. 이게 내 안에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셔. 내가 어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 있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간구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이 아버지 됨이, 이 아들 됨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이게 누가 이걸 올리는 거야. 이거를 성령이 올려주셔야 돼.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요. 살살 부를게요. 이게 아니야.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응? 아빠 아버지, 응?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야. 응?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 이게 올라와야 돼. 이게. 응? 그냥 몸됨,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응?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진짜 남자들이 흔한 말 있어. 뭐 두 쪽 차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응?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적어도 주일날 올라올 때는 몸으로서 이 8개의 복은 막 올라와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오는 거야? 건물과 건물, 몸과 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잖아. 성도 한 사람도 힘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오니까 얼마나 이곳이 지금 충만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응답을 주시고 큰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52주 동안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것이 10년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게 올라와야 돼.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뭐라고? 드러나야 돼. 올라와야 돼. 이게 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 몸에 아직 그 작용을 일으켜야 돼. 올라오도록 작용을 일으켜야 돼. 올라가라. 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어. 이게 올라와야 돼.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담대하게 나아가. 너 어제 드린 기도도 있잖아. 너 이번 한 주간 동안 네가 내 앞에 와서 간구한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오면서 이 주일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왔구나. 네가 나에게 왔구나. 이 예배 속에 왔구나.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찾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예배하는가? 누가 그렇게 원하는가? 누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런데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고 오는 거야.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오는 거야.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팔복은 얼마나 중요하면 외우라고 하겠어. 이 팔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이 오늘 또 올라오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올라오게 하소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과 신분과 위치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치유 사역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요, 말씀이 여러분의 호르몬을 치료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경을 치료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오장 육부로부터 모든 관절과 골수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재생시키는 기능들을 하고,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손을 대서 치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 말씀 안에 확신되고 있는 영혼의 상태는 이미 그 안에 모든 몸의 구조들이 엔돌핀이 발생하고 필요한 모든 구조들이 형성된 것들이 다 발생하고 세포들이 다시 다 살아남으로 다시 재생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여기 강요한 목사가 지금 뭐 나이 별로 먹지 않았지만은 건강한 거 봐.
성도는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 여러분이 몸에 느낄 수 있는 무게의 10분의 1은 10분의 9는 줄어들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돼. 막 올라와야 돼. 아버지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버지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바로 치유의 원천이세요. 셋째, 아버지는 하늘들의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편지하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넷째,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존재됨이 올라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네, 고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김용삼 우리 집사님 아빠 아버지 한번 부르요. 옛날 아빠 부른 지 오래되셨죠? 요즘 이제 하도 할아버지 많이 듣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본 지 오래되실 거야. 자, 손을 한번 듣고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요. 좋아요.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를 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커요.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7절을 제가 읽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 피로 곧 죄사함을 확증하는 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의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아니라 파랍토마라는 죄인데,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실수하는 것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이 상태가 계속 내 안에서 쌓여요. 쌓여가지고요, 어느 시간 안에 들으면요, 사단이가 나를 그걸 가지고 결박을 해서요, 내가 고집이 세져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너 진리에서 좀 떠났잖아. 그럼 너나 잘해. 이렇게 딱 고집이 세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고집이 없어지려면은 이것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이거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나 내가 실수한 어떤 상태들을 쌓아놓지 말고요,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날려버려야 돼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넘어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파라토마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어떤 파라토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날려버려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이 복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파라토마를 용서하셨다. 이게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큰 실수, 작은 실수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겠지만 큰 실수를 해서, 그러면은 그 큰 실수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눌려가지고서 이 복을 놓치는 거야.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는데 여러분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큰 죄라서. 그런데 모든 모든 사소한 죄는, 모든 진리에서 떠난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려놓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다, 용서하셨다, 이게 여러분 안에 올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하루, 순간,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안에 나는 죄가 누가 부른 거야? 죄 있으시죠? 일단 죄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는 의인으로 와야 돼. 죄인으로 오면 안 돼. 응? 하나님,
주일 이 아침에 이 죄인이 왔사오니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저기 상장 주려고 트로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죄인이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야. 회개는 한 주간 해야 돼. 한 주간. 많잖아 시간. 아무 때나 해야 언제든지.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아. 매일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 내 실수와 넘어진 것들을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풍성하심의 은혜를 따라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벗어났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파라토마로부터, 그 사소한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를 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변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변명 들어놓기 시작하고 고집이 세지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여기서 관건인데 사단이가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그거 넘어졌잖아. 자식이, 내가 그거 예수님한테 다 고한 지 언제고 예수님이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파라토마를 다 따서 헬라어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파라토마를, 이러면 훨씬 고급스럽잖아 단어가. 그죠? 파라토마를 용서하셨어. 마귀 새끼야, 가, 톡 쳐야 돼 이렇게. 아멘. 그러면 사단이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톡 칠 줄 알게 되면요, 사단이는 그때부터 야, 쟤한테는 가봐야 본전도 안 남더라. 그냥 가지 말자. 마귀도 다 알아요. 마귀도 누구 공격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지고 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짐을 덜어놓는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전 청년의 시절부터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제가 다 오며 주님 앞에서 경험했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짐이 더 무거운 짐이야. 전에는 한가마니 80kg 한가마니 짐이었지만 이런 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이 짐은 우리에게 1톤, 우리를 아주 감옥에 가다 버리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도 치료됐지만 지금은 열알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도 나의 모든 파라토마는 예수가 용서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 이거 딱 올라와야 돼.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내 안에서 자 이게 올라왔어. 죄사함의 복이 내 안에 딱 올라왔어. 이 죄사함의 복이 저녁 때 되니까 이게 쑥 올라오는 거야. 싹 올라와가지고 외워놓으니까 이게 싹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파라토마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다 하고 딱 그것을 붙잡고 주여, 내가 오늘 이런 부분들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참 있었는데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미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주님 안에서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안에 이게 죄사함의 복, 파라토마의 복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확 올라와야 돼요. 이 세 개가 올라와야 돼. 지금 세 개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다 외워야 돼. 어렵지 않아. 외울 때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세 번째 죄사함의 복.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걸 외우세요. 아멘? 예, 나머지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듣고.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요, 이 파랍토마의 복이 올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보혈의 은혜가 와요. 이 보혈의 은혜가 와야 돼요. 보혈에 대한 확신이 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많은 부분 이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머리 되니까 예수의 머리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보혈의 사역이에요. 이 보혈의 은혜가 내 몸 안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내 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짠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주님의 보혈, 내가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보혈의 능력이 오신 분들은 벌써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길을 가다가 지금 좀 힘들어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진짜 보혈로 나를 덮어주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은 보혈의 능력이 온 거야. 보혈의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야. 파랍토마. 아멘? 요거 올라와야 돼. 예? 갑자기 보혈로만 올라오면 안 돼. 예. 보혈은 이 죄사함의 복이 오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올라와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소피아. 제가 그랬죠. 식빵 대 식빵으로 살지 말라고. 김봉찬 집사님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식빵 대 식빵으로 나를 대하면 되겠습니까? 네? 5번 했어요. 할렐루야. 야, 패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이도 들고 피클 뭐지, 거기 토마토도 들어가고 소고기 패드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소스까지 다 5가지 다 들어갔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빵 대 식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게 지혜와, 이게 벌써 여러분들 안에 이것만 연습했어도요,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복의 반절은 올라온 거야. 응? 딱 할 때 김찬희 원사님, 그렇죠. 이게 제가 부를 때 유지현 집사님 할 때, 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지금 이 겨를이 없는 거야. 이 예수를 이게 담을 겨를이 없는 거야. 식빵으로 바로 대답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한 텀 1초 2초가 늦춰져야 돼. 유지현 집사님, 네, 이게 한 텀 두 텀이 늦춰져 가지고 이게 하는 습관이 이게 딱 되면요, 이제 거의 3초 가던 게 1초로 바뀌어요. 예, 딱 그냥 나와요, 그냥. 응? 누가 부르면은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탁 올라오는 거야. 요거 하나 하면은 지금 네 번째 복의 첫 번째 이 지혜는 온 거야. 소피아. 예수에게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 한 면에는 소피아 지혜가 있고 한 면에는 믿음이 있어. 예수는 지혜의 창시자이고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야.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믿음은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를 주셔야 되고,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주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가 와야 돼. 예수는 지혜. 네 번째 복은 지혜가 올라와야 돼. 항상 송홍건 집사님, 예수가 탁 올라와야 돼. 응? 최원숙 권사님, 예수가 탁 올라와야 돼요. 이게 지금 8개 복은 반드시 올라와야 돼. 이게 그냥 속에 묻어 있으면 안 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다 이게 올라와야 돼. 이게 관건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핵심이야. 지혜와 뭐가 있어요? 총명이고 분별력. 여러분들이 이 복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기초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1에서부터 10이라는 분별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0의 분별력을 갖는 것보다는 1이라도 분별력이 있으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은 자꾸 올라오다 보면은 늘어나. 전에는 1이라는 분별력밖에 없었는데 3이 점점 이 분별력이 올라오면서 벌써 여러분 식빵도 달라지잖아. 벌써 김봉찬 집사님 딱 하니까 벌써 예수 지혜가 확확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레벨 이게 뭐야, 이게 힘이 게이지가 점점 이게 충전이 팍팍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분별력 되어 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처음에는 내가 제로 분별력 없이 사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분별력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야. 보호하라고. 나도 보호하고 그 상대도 보호해주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자, 우리 유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많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서요. 막 해보세요. 하나도 안 듣게요.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소리는 귀로 듣까요? 마음으로 들을까요? 마음으로 듣는 거라 하나도 안 들어.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이분이 꼭 내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에 이 기초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분이 지금 힘들구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응? 대놓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꼭 이런 분들이 있어.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마귀새끼야 떠나가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 다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정말 분들이 있어. 그게 아니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계속 주님의 보혈로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살면 안 돼. 자,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죽이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살리기 위해서 있는 법이야. 제가 모세 오경을 강의할 때 이 율법이 어떻게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저 영혼을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저거 내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확 넘어뜨려서 이러면 안 돼. 진짜 우리 성도들도 치유 많이 받아야 돼요. 상처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저걸 확 죽이셔서 가다가 거꾸로 주시고 이러면 안 돼. 덮어줘야 돼. 보호해야 돼. 모든 사람은 살려야 돼. 덮어야 돼. 살리는 여러분이 이 신앙이 돼야지요. 죽이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요 그 메아리가 나에게 오는 거야.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면 그 평강을 받으면 그 평강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평강을 받지 않은 그 평강이 너에게로 와서 너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혹시 하늘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주워야 돼. 아멘. 길을 가다가도 평강이 있으면 주워야 돼. 평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제가 이것은 팔복 강해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회가 되면 이 에이레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강이 있다. 저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하나님 저분에게 있는 평강 나에게 10분의 1만이라도 좀 주옵소서 하고 주어서 내 것으로 가져야 돼. 주님이 그랬잖아. 가서 평강을 줘라. 평강을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 생명의 말씀인데 왜 괜히 그냥 글씨가 없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응?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 총명, 이 분별력을 어쨌든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분별력의 목적은 저 사람이 얼마나 시커먼가를 보기 위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스님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고 보혈로 덮어주고 평강으로 덮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 사역을 해서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 평강을 제가 계속 부어주면요, 평강이 그 심령 안에 확 내려가면서 그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으로 확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영혼, 사람의 영혼이 날뛰고 육체가 날뛸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계속. 이게 여러분이 해도 안 돼요. 이분은 지금 이 권세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분별력을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은 점점 처음에는 제로였는데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여섯이 되고 점점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분별력들이 점점 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써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 딱 했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예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김봉찬 집사님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니라고 있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결례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예수만 하세요. 김봉찬 집사님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고 그럴 때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여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계속 상담하는 중에도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그분이 마음이 아프면요, 계속 보혈로 좀 덮어주세요. 그분이 영적으로 좀 묶여 있으면요, 계속 주님의 평강으로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달래줘야 돼요. 도둑놈도 문 열어놓고 쫓으라겠잖아. 우리가 사람, 인권이라는 것은 내게 영권이 와야 돼요. 이런 걸 달랠 줄 아는 영권이 와야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영권이에요. 이런 영권이 올 때 인권이 다스려지고 인권이 세워지고 인권이 풀어지고, 인권이 풀어져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막말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로 안 좋은 예화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다 그 묶인 것들, 그런 것들 풀고 이렇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교회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응? 아멘? 그래서 인권이 풀어질 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인간사가 다 똑같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오히려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잘 풀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요. 진짜로. 우리는 교회만 이게 있는 줄 알죠. 오히려 교회 밖에 나가면 더 많아요. 교회 있는 사람들 하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잘 안 일어나지만은 진짜로 이런 거 잘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거야. 진짜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초적이고 아주 이거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말단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사단 위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수준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성도는 그 위에 있는 수준이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제 이 카톡에다가 이런 글을 제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런 걸 사용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믿음 사이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도는요, 자기의 수준을요, 하늘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도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도록 하세요. 이 8가지 복은 계속 올라오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아주 그냥 몸에 이게 배게 하세요. 저도 그럼 목사님도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기도도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이거 말씀이 어렵다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이 어려워도 제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갔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이 에베소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놓고도 제가 정말 한동안을 기도해서 이게 올라오도록 해달라고. 이게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이 여러분에게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지혜와 총명의 복이 여러분에게 올라오게 될 때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가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사단이 그 상대방의 식빵을 통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나도 모르게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를 때는 당했어요. 주님 알 때는 당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단에게 뺏긴 것들을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뺏긴 것을 가져와야 돼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그게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에베소 4장에.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사의 여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내 편이다. 이기는 자가 내 편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돼. 왜? 여러분은 몸이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실패에 쩌들어 살았던 내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인생의 80까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방관하고 살았다면 이제 80 넘어가는 81세부터는 내게 나머지 모든 순간 속에 기도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내 자신에 대하여 먼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올라와야 돼. 이게 올라와야 돼. 그래서 사단의 공격들을 무력화시켜버려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은 사단의 공격을 무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까 봐. 자, 김봉찬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딱 불러보세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혜가 왔어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해요. 근데 그분이 안에 사단이가 혹시라도 어떤 그 미혹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쭉 분별하고 그 사람을 계속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아멘. 주님, 내게 있는 은혜로 저에게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분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면서 그 안에서 사단의 전략들이 뭐예요? 잘못된 방향성, 비진리들, 쓸데없는 것들이 싹 그게 드러나도록 하면서 그걸 정리를 싹 하면서 이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생활이라면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서서히 가면서 이번 계약권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딱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정말 승리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청지기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더 탁월한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때가 찬 청지기라는 뜻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청지기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혜와 이 총명,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청지기들이 조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적어도 셀장 정도 되면은 이런 분별력들은 좀 갖춰가지고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성도가 딱 붙잡고 거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어느 정도는 딱딱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족한 것, 나머지 부족한 거는 주의 종에게 또 이렇게 통해서 보충받고, 아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거 막 이거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이 부분이 막 여러분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갖고 뭐 할 겨를이 없어. 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딱 할 때 죄사함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응? 넘어지지 않게끔 하고 붙들어주고, 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 타면서 탁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들로 세우셨으니까 오늘 왜 하나님 나를 이 아들들이 복을 나에게서 확 올라오게 하실까? 응?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마인드들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이게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벌써 제가 이게 딱 할 때요, 벌써 제가 식빵 대 식빵 얘기 한마디 탁 해도요, 벌써 어떤 분들은요 이거 가지고 댓글 받아 말글 쓴다고, 어떤 리더십들이 강한 사람들은 벌써 이것이 자기 안에서 가슴으로 확 그냥, 응? 막 금글씨로 은글씨로 막 글씨로 막 확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벌써 이 안에서 예수 탁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탁 붙잡고 탁 하면서 벌써 이, 응? 분별력 같은 것들이 팍 올라오면서 벌써 이게 그러잖아. 벌써 우리 소건사님이 딱 가정해 가지고 나는 하루에, 응? 예수를 식빵 대 식빵 사지 말아서 벌써 나는 예수를 수도씩 하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 능력이 나타나잖아. 응? 우리 김봉장 집사님이 내 아내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부끄럽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벌써 이런 청지기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야 돼. 이게, 예? 일터 나가서 사장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응? 뭐 교장 선생님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학생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저 꼬맹이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이게 아니야. 무엇이든지 자녀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딱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 분별력의 게이지가 제로에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쭉쭉쭉 계속 올라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게이지를 올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알아듣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안에 땅에 대한 묶임을 풀어주고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되어줘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게 올라와야 돼요. 어떤 땅에 아픔이 있으면 그 땅을 덮어주는, 주님 저 영혼의 저주를, 저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는 이 성도의 권세, 이 성도가 말하는 권세, 기도의 권세, 이 말할 때 풀어주십시오. 풀어질자다. 자, 한번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풀어질자다. 이 말의 권세. 이거는 말은요 쓰면 쓸수록 권세가 생겨요. 이 말에서 독이 나가면 안 돼요. 죽을지어다. 죽어라.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죽어라. 속으로는 너 죽어라.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런 분은 없을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응?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와야 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풀어질자다. 풀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혹시 누가 그런 것들에 있어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붙잡고, 주여 나에게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나는 당신의 몸이니 당신에게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풀면 하나님이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는데, 성도가 풀면 분명히 하늘에서 풀릴 것인데, 내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풀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봐보세요.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 다섯 번째 복을. 응? 이 복을 붙잡고 계속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냥 아주 외워도 돼. 외워도. 여기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그냥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주님, 이 복이 내 복입니다. 이 복이 내 복입니다. 하늘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땅을 통일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이 통일시키신 이 은혜를 붙잡고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졌을 때 땅에서 묶으면 풀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묶으면 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묶으면 안 돼요. 묶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저 영혼을 결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결박을 하고 자자손손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야. 이 기도는 지금 사단이 역사해서 지금 이게 진짜. 우리는 사단은 결박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결박받을지어다. 결박은 거기서 결박하는 것이지 사람을 갖다가 결박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저는 저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저의 멱살을 잡았던 영혼들을 향해서도 제가 주님 앞에 그 멱살을 잡을 때, 주여, 이 영혼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용서하시고 이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고. 무섭더라고. 복을 빌어도, 성도는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결박하는데 우리는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계속 결박을 서로 풀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 남편을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의 아픔들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또 회복되게 하시고 더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10년의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이 풀어가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풀어야 돼. 그때, 이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많이 그만큼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 계속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있으면 뭐 손들어봐 한번.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됨에 있어서의 이 축복, 신령한 복들, 영적인 복이 이게 올라와서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여섯 번째로는 11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이에요. 11절.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올라와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복이 내 안에 올라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고난이 와도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고난 뒤에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나도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것, 상속자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올라와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나의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계속 여러분들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전진. 응?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문한 게 있어요. 숨도 쉬지 말고 가라. 자꾸 조금 뭐가 좀 되면요, 나도 좀 숨 좀 한번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숨 쉬려고 자꾸 하는데 숨도 쉬지 말고 가라. 숨을 쉬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져. 영적인 일들은 달릴 때 가야 돼. 이게 숨도 쉬지 말고 가야 돼. 말씀에 은혜가 올 때는요, 계속 은혜를 막 쌓으세요. 은혜가 넘치도록 쌓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쌓으셔야 돼요. 응? 은혜를 한번 차단됐던 분들은 이 은혜가 다시 오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숨도 쉬지 말고 가라. 자꾸 뭔가를 돌아오려. 그게 사단이가, 내가 자꾸 숨 쉬려고 하면 사단이가 와서 싹 속삭여요. 야, 조금 천천히 오늘은 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숨도 쉬지 말고 가라.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제가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유행어를 잘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팔달산을 올라가는데 코바이는 막 높이 올라가는 코바이가 있어요. 거기 갈 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타고 갈래 걸어갈래, 타고 갈래 걸어갈래, 타고 갈래 걸어갈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타고 갈래 걸어갈래, 타고 갈래 걸어갈래, 타고 갈래 걸어갈래.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힘들어도 그 걸어가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고 갈래 걸어갈래, 타고 갈래 그래 타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숨도 쉬지 말고 가세요. 그냥 앞으로 숨도 쉬지 않고 가도요, 다 안 죽습니다. 숨 다 쉽니다. 일부러 숨 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전진 또 전진, 전진 또 전진. 응? 영적인 속도는 늦추면 안 돼요. 네. 정말 속도 늦추지 말고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는 막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숨 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나 오늘 누구 때문에 뭐 했어, 누구 때문에 뭐 했어, 누구 때문에 뭐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숨 쉬고 자꾸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무시하고 가세요. 내려놓고 가세요. 달려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예?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예, 그냥 앞만 보고 가. 예수만 붙잡고 가. 계속 가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전진.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늦춰진 것만큼 그 늦춰진 시간을 메워야 돼요. 공백을 메워야 돼요. 그거를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전진해가고 또 전진해가는 것이, 응? 메꾸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영성이란,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시간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 시간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다가오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5년, 10년 후의 여정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것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에 딱 듣고 간 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 거의 30살인가 40대인가 30살인가 이때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기도의 챔피언이 되세요. 제가 한마디 딱 던져드렸는데 그 뒤로부터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권사님. 그래서 기도의 챔피언이 되겠다고 달려오신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기도의 챔피언이 되세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내 시간이 그렇게 말한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인생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이 시간을 누군가가 되돌려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돌려서 그 현재형의 시간으로 이것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운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과거의 내 인생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인생이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안 가는 영혼이 있어요. 현재 가야 되는데 이 시기가 안 가요. 이 축복의 시계, 이 은혜의 시기가 안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이 시계, 현재의 시계를, 그 영혼의 시계를 과거로 다시 돌려서 그 과거를 치유하고 이 현재로 다시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탁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도 쉬고 가지 말라면은 다른 생각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숨도 쉬고 가지 말라야지. 달리다 보면요 재밌어요. 인생이 묶여 있을 때 재미없는 거죠. 인생이 달리다 보면 재밌어요. 벌써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천사 얼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아멘도 잘 안 하고, 응? 응. 진짜야. 다 달라지게 돼 있어. 응?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에게 기업 되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더 뛰어난 기업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예수가 나의 기업.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확신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늦춰진 이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이제는 싹 현재형으로 정상적인 시간으로 탁 올려놓고 즉각 미래를 향한 시간들이 현재 발동이 되고 움직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12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는 복이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을 달아야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 이건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 주님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존재다. 나는 주님의 존재다. 나는 주님의 위대한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의 찬송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찬송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찬송이야. 주여 나를 왜 노래하소서. 주여 당신이 나를 왜 노래하소서. 나에게 노래를 들려주소서. 당신의 노래를 나를 향한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요한아 요한아 나의 사랑스러운 요한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요한아 요한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지었느니라.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나를 왜 노래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노래와 찬송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나를 왜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찬송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요한아 요한아 나의 아름다운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제가 영성을 막 시작하면서 길을 가는데 버스들이 나를 위해 노래하는 거예요. 버스들이 나를 위해 춤추는 거예요.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너를 위해 저들이 노래하고 춤을 춘다. 새들이 제가 저 집에서 그 지하 교회에서 제가 집에까지 가는데 한 5분, 7분, 10분 가까이 걸어가는데 제가 길을 가는데 참새들이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집을 가는데 참새들이 칙칙칙칙칙칙 막 노래하는데 그들이 막 나를 위해서 막 반기고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아스카이아 노노 스마라 스카이아로 노노 스카 그러면서 가는데 막 제가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는 지집에 노래하고 나는 주님 앞에 그런데 막 내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막 새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이 하나의 꽃이 여러분을 위해 피었다면 어떡할까요? 그게 믿어지세요? 주님이 이 꽃 나를 위해 피우셨군요. 이게 올라와야 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노래하고 계셔. 노래소리를 들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응?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들어봐. 응?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도록. 응? 운전하고 할 때도 주님 나를 위해 노래하시죠? 주님 노래 내가 감동되는 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세요. 저기 우리 뒤에 우리 시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썼나? 우리 아람이가 꽃하고 나비하고 시를 썼는데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거기다 놓고 왔더라고. 놓았는데 제목은 꽃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비야. 그런데 꽃 나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참 웃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 거기다가 그 시를 써놓고 아람이가 목사님 보라고 하겠는가?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저희 누구한테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참 이거 재밌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러세요.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너를 위해 노래한단다. 주님은 너의 숨소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셔. 너의 울음소리도 너의 말하는 소리도 다 좋아하세요. 주님이 그가 주님의 찬송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이게 올라와야 돼. 몸이야 이게 올라와야 돼.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죽었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아멘으로 막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로 올라와야 돼. 응? 올라와야 돼. 네. 8번째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건 소유권이에요. 딱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넌 나의 소유야. 이 소유권을 주시는 이 확증이 여러분 안에 올라와야 돼요. 아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아멘. 희미한 것들을 선명하게 하는 은혜. 내가 전에는 희미했는데 무엇이 은혜 안에서 선명해지고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고 계시는구나. 내 눈이 잠깐 침침했는데 눈이 선명해지는 걸 느낀다면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있구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도장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딱 도장 찍어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에게 딱 도장 찍어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구나. 오늘 이 7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딱 올라오면서 8개 마지막 말씀 딱 들을 때 성령이 도장 찍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2번째 큰 2번입니다. 이제 첫 번째였어요. 오늘 설교가 엄청 기네. 2번째. 근데 이 2번째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가고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오늘 셀모임까지 있으니까 교회에서 점심 다 드립니다. 기다릴 시간 필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 드릴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야 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채워야 우리 몸에 채워야 할 성도의 신앙 안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이 계시가 돼서 계속 오고요. 그 말씀이 계시가 돼서 마음에 자꾸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가 계속 풀어질 때 지혜와 계시 셀모임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잘 집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가 계속 풀어주기 시작하면은요 뭐가 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요. 기노스코에 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경험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아멘. 둘째로는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릴 때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딱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 눈이 한번 열리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응?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고 그 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냥 우선은 당분간에 익숙해지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내 안에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내 이정표가 던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계시가 풀어지면은 이정표가 열어져요. 갈 때마다 필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열어주세요. 말씀은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정표라는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여기 수원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천안, 대전 있어요, 없어요? 이정표가 있죠. 예, 이정표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열려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정표. 인생에서 이런 이정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다가요, 조금 어떤 뭐 가정적으로든 뭐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가 열린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들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이정표를 가진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세요. 응? 훨씬 쉬워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사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충만이 있어요. 충만이. 언제? 21절에 현재의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일컫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 현재의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채워져야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당신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충만을 우리의 몸으로 흘러오도록 해야 돼요. 그 충만은 거기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사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예수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정사에 대한 다스림이 있어요. 하늘의 영역, 이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일, 적그리스도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이것들을 대적하고 다스려야 되고요. 교회는 이것들을 대적하고 다스려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영역을 놓고 제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마다, 그 지역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고 결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 안에 그 영향력이, 그런 땅에 있는 영향력들이 성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것을 놓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단의 벌써 이런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가능하면 가면 안 돼요. 최소화되는 것도 용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리더 안에는 그런 최소화라는 말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보호되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최고 높은 자는 무조건 보호되도록.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무조건 보호한다라는 이 분명한 이러한 기도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이 충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 충만은 바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요. 둘째는 권세들에 대해서 기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땅의 영역, 지역적인 영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수원시는 수원시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결박시켜줘야, 그것들을 영향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뭐 이제 지금 뭐 정사 권세 이런 것은 여러분들까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은 교회의 큰 기둥이죠. 왜냐하면 목회자 혼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그것을 힘을 모아서 한다면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토대를 닦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에 이르기까지 천군 천사와 미카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과 그 모든 군대들, 쿠하고 호위하는 모든 군대들, 여러분들 안에 각각의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을 뭐 소호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 안에서 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세상의 세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세계가 지금 동서남북에서 멸망이 오는데 천사 4명이 양쪽 사이드에서 동서남북에서 큰 세력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임할 환란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종말에 가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놔버려.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야. 예, 종말이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그 모든 권능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세상에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와 같이 무엇을 짓고 무엇을 만들고 한 세계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만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만물과 천상천하 지하세계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의 충만함을 채우소서.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당신의 충만함을 채우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채우소서. 예수의 충만함이 몸의 충만, 예수의 충만이 나의 충만, 예수의 충만이 나의 충만.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능력에 대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 영적인 힘, 적그리스도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요, 미혹하는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저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수준이에요. 아, 저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풀러 신학대학 박사를 하기를 터득한 이런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의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들을 제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갖다가 목사님들한테 주면은요, 목사님들이 더 은혜 받아요. 목사님들이 살아나요. 실제 저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렇게 심도 있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냐고. 성도들이 자기 설교 듣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운 거야. 자기 설교 한번 들어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성도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들의 내면의 세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옛날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제가 그분의 설교를
그래도 좀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한참 설교를 잘할 때는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의 이 머리에다가 설교를 전하는 게, 머리에다 설교를 주지 않아요. 어디다 주냐? 가슴에다 주는 거예요. 설교를 가슴에다가 팍 가슴에다 대고 때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하나가 잠시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설교는 가슴에 때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있는 성도의 영에다가 대고 때려야 돼요. 성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에다 대고 설교를 때릴 때 그 영이 살아나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멘? 예,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이 능력, 예수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으소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들, 이런 미혹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미혹되면 안 돼요. 종말의 시간에 가면은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미혹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세상 안에서 수없이 많은 미혹의 소리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이 심령의 상태를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응?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은데 분별을 해보면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그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냥 있으면 그냥 쏟아져 넘쳐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나를 오늘도 덮어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 이틀만 3일만 봐봐. 그것이 나를 덮어. 그냥 덮어.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의 서재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한 10권 펴놓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야. 다른 거 안 봐. 주석도 안 봐. 응? 옛날에는 다 그런 거 보고 카피하고 카피 설교했어. 다 좋은 사람들 설교. 제가 옛날에는 옥하는 목사 설교 쫙 다 내려받아가지고 그렇게 카피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은 싹 없어서 제 있는 서재마저의 책들도 다 없애려고 그랬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이런 최소한의 분별력들은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육체를 주관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스려야 돼요. 만몬, 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 나의 육체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분별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 지켜가고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충만을 하려게 돼요. 예수의 충만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주인으로 하려고 내 육체를 뺏어가고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저들을 결박하고 저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분리시켜 주시고 저들로부터 내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예수의 충만이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번 전쟁이 오면 마지막 때의 전쟁은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살며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과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바르게 알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됨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그 우리의 삶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들 예수의 발 앞에 다 밟으시기 바랍니다.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 발로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나는 그의 몸됨을 선포하며 내 안에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